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이게 좀 단점이 뭐냐, 예배를 타성해져서 드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설교도 타성해져서 드리기가 쉬워요. 뭐 맨날 드리는 예배고 맨날 듣는 설교고, 그러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이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뷔페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 아주 배가 고픈 상태에 가서 밥을 먹어야 맛있지, 계란 잔뜩 먹고 가가지고 고구마 잔뜩 먹고 가가지고 떡 잔뜩 먹고 가가지고 뷔페 먹으면은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하고 가끔 뷔페 식당에 모시고 가면은 떡부터 드시더라고요. 제가 가르쳐 드려요. 떡은 맨 나중에 드시라고, 채소부터 드시라고 그래요. 이 설교 말씀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고 사모하고 간절히 뭔가 은혜를 갈구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은혜 받는 거지, 그냥 뭐 그 말씀이지 뭐 이러면은 전혀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한 분도 빠짐없이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서 말씀의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생각이 달라도 보통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부부 간에도 대화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거 느끼죠? 믿지 않는 배우자와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떻게 이렇게 벽을 놓고 대화하는 것 같을까, 그럴 수 있어요. 또 부모 자식 간에도 신앙이 다르면은 대화가 안 돼요. 깊은 대화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신앙이 다르면은 생각이 참 다르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낄 수가 있죠.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생각이 많이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당연히 이렇게 얘기하죠. 죽으면 끝이지. 죽으면 끝이지. 무슨 천국이 있고 뭔 지옥이 있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냥 기를 쓰고 행복하게 살려고, 즐기며 살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 합니까?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 사람은 누구나 죽어요. 우리 중에 죽지 않을 사람은 하나도 없어. 나 안 죽을 겁니다 하는 사람 있습니까? 다 죽습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도 없어요. 언제 누가 먼저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죽음으로 끝이 아니에요. 죽음으로 끝이면 차라리 죽겠어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역사가 오래된 유럽의 성당들을 쭉 보면은요, 또 예배당에 가보면은 많은 이렇게 벽화들이 있는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벽화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심판에 관한 벽화예요. 이거 한번 소개를 해드린 대로 미켈란젤로가 그린 최후 심판에 관한 그림이에요. 성모 마리아 그림만큼이나 많은 그림이 최후 심판에 관한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피해자가 가해자가 돼가지고 막 징역살이를 하고 이런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피의자가 해외로 도피를 하거나 은밀한 곳에 숨어버리는 바람에 공소시효 기간이 지나버려요. 그래가지고 처벌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우리 한동안 우리 사회에서 회자되었던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이 있으면 무죄고 돈이 없으면 유죄다, 이런 말이 돌았죠. 그러니까 빽 있고 돈 있는 사람은 처벌을 면제받고 감경받고 그런 일이 있다. 이게 이 세상의 이 법정에서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최후 심판 때는 그런 일 없어요. 하나님이 끝까지 죄를 추적해서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는 겁니다. 또 이 세상 법정에서는 행동으로 지은 죄만 처벌받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최후 심판 때는 생각으로 지은 죄까지 다 처벌받고, 말로 지은 죄 다 처벌받고, 혼자서 은밀하게 지은 죄까지도 다 처벌을 받습니다. 이 세상 법정에서는 억울한 재판이 많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 의사가 다 우리 알아맞히는 것 같죠? 오진율이요 거의 50% 된다고. 의사 잘못 만나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법정에서 재판관이 이 사실 심리를 잘못해가지고 말이죠, 억울한 판정을 내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나 최후 심판 때 하나님은 공정한 심판을 하시고 엄정한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최후 심판이 없다면 가장 억울하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최후 심판이 없다면. 왜냐하면 있지도 않을 최후 심판을 대비해서 경건한 삶을 살고, 절제하는 삶을 살고, 인내하는 삶을 살고, 손해보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죽음에서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최후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완전히 정반대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 그게 계시록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2절까지는 새 천사가 차례대로 공중에 이렇게 날아가면서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메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9절부터 13절까지는 새 천사가, 마지막 세 번째 천사가 전한 메시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요 새 천사는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게 뭐냐? 최후 심판에 대비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경고하는 그 목적입니다. 자, 9절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여기 보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1차적으로는 로마 황제를 경배하는 사람을 가리키지만 2차적으로는 하나님과 교회와 진리를 대적한 사람들, 바꿔 말해서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 형벌을 받습니다. 첫째, 무자비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1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 없이 부은 포도주라. 이 10절 상반절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 10절 상반절을 쉬운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다. 그 진노의 포도주는 물을 타지 않은 독한 술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그거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해요. 여러분, 옛날 사극을 보면요, 사극을 보면은 반역죄를 지은 사람에게 왕 앞으로 딱 사람 끌어내 가지고요, 왕이 독이 든 약, 사약을 마시게 합니다. 그래서 그 반역죄를 지은 사람이 사약을 먹고 죽는 장면이 사극에 자주 등장하죠. 그런 이미지죠. 그런데 여기 보면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거 뭐냐면은 물을 한 방울도 섞지 않은 독한 포도주 원액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라는 게 원래 원액을 먹는 게 아닙니다. 저도 이제 그 발사믹 있잖아요. 발사믹을 한번 먹어봤는데 물을 이렇게 희석하지 않고 먹었더니 맛은 굉장히 좋은데 이 식도가 뭐라는 거예요? 식도가 좀 구워지는 거, 아니 구워지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래야 돼요? 식도가 타는 것 같은. 이야, 이게 굉장히 독한 거구나. 그렇게 그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포도주도요. 포도주와 물을 통상 1대3으로 희석해서 마신다고 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그런데 여기 나오는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는 것은 쾌락을 위해서 또 자극을 원하는 사람들이 물을 하나도 넣지 않고 원액 포도주를 마셨다 그래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정신이 혼미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정신이 혼미해지고 나중에는 비틀거리다가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상태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는 것은 하나님의 무자비한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최후 심판 때 하나님의 무자비한 심판이 있다. 첫 번째 그거예요. 이 세상에 살 때는 하나님께서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다 균등하게 햇빛을 주십니다. 햇빛이 믿는 사람 집에만 내리지 않습니다. 비도 균등하게 주십니다. 바람도 다 균등하게 부어요. 그걸 일반은총이라고 해요. 그거를 일반은총. 그 다음에 지식이라든지 문명이라든지 아름다운 자연이라든지 의술이라든지 이런 복지라든지 이런 모든 혜택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이 다 균등하게 주십니다. 이걸 일반은총이라고 해요. 그러나 최후 심판 때는 사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 무자비한 심판이 임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이게 구원받고 못 받고가 이 차이가 나느냐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형벌은 뭐냐? 불과 유황으로 영원한 고통을 받는다. 10절 하반절 11절 상반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하반절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거룩한 천사들은 뭐하는 사람들이냐? 뭐하는 존재들이나 심판을 집행하는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어린 양 예수님은 심판장이지요. 그런데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는다, 불과 유황으로 고난받는다. 여러분, 이게 어떤 그 생각이 딱 떠오릅니까? 불과 유황 심판하면 어디가 떠오릅니까? 소돔과 고모라. 이 동성연애가 최근에 생긴 게 아닙니다. 소돔성의 동성연애가 엄청나게 만연했습니다. 여러분, 이 소돔 아브라함 때잖아요.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부터 이미 인간은 동성연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불과 유황으로 이 심판을 내렸어요. 창세기 19장 24절 2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다 엎어버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불과 유황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뉴스로 가끔 보면 화산이 터지는, 이게 화산 터지는 장면이에요. 사진입니다. 그림이 아니고. 화산이 폭발하면은요, 이 분화구에서 이 흘러내려 아주 뜨겁게 이 불타오르는 용암이 저렇게 터지는 겁니다. 분화구에서. 이런 장면은 아마 TV 화면에서 사진으로 보셨을 거예요. 저는 이런 화면을 직접 이거 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한번 일본 그 큐슈에 구마모토 현에 있는 아소산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 아소산에서 용암 터진 후에 그 연기가 막 올라오는 그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용암이 터져서 분출하는 그 한가운데 만약에 사람이 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말 하나 많았죠. 그런데
이 지옥이라는 것은 그 가운데서 죽지 않고 영원토록 그 가운데서 고통을 받는 것, 그게 지옥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지옥의 모습입니다. 11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그랬어요. 지옥의 고통은 잠시도 멈추지 않고 계속된다. 언제까지 계속되느냐? 죽을 때까지가 아닙니다. 죽음이 없어요. 여러분, 몸이 너무 아프면요, 이런 표현 써요. 차라리 어떻게 하고 싶다 그래요? 죽고 싶다 그래요. 왜 죽고 싶다 그래요? 예? 죽으면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지옥의 고민이 뭐냐? 영원히 못 죽는 거예요. 고통스러운데 못 죽는 거예요. 일단 지옥에 들어간 후에는 사면도 없고 감경되는 일도 없고 가석방도 없고 보석으로 풀려나는 일도 없어요. 하룻밤, 아니 한순간 1초도 쉬지 않고 영원한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 요한계시록 설교를 잘 들으신 분은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저에게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목사님, 요한계시록에는 상당히 막 666이라든지 14만 4천이라든지 뭐 짐승이라든지 이게 다 상징이라고 설교를 들었습니다. 지옥도 상징 아닌가요? 지옥도 상상의 세계, 상징적인 곳이 아닌가요? 라고 분명히 질문할 겁니다. 그게 또 정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가장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은 예수님이 또 지옥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 말씀하실 때 비유로 말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상징이다, 없습니다. 그냥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볼 때 성경에 묘사된 지옥의 모습은 실제의 모습이다. 예수님이요, 성경에서 지옥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세 군데를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 48절에 보니까 빨간 글씨인데만 보면은 지옥 곧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그 다음에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아가지고 이 지옥의 조금 맛을 알아요. 조금 맛을 알아요. 제가 강원도 철원에서 살았잖아요. 옛날엔 수세식이 어디 있어요? 다 뭡니까? 다 푸세식입니다. 그러니까 큰 뭐 이렇게 묻어놓고 거기다가 그냥 푸세식인데, 여름만 되면은요, 막 철원도 여름 되면 엄청 더웠어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화장실에 들어가면, 제가 어렸을 때죠, 화장실에 들어가서 밑에 이렇게 보면은요, 죄송합니다, 이거 이렇게 보면요, 구더기들이 그냥 막 올라와요. 왜 자꾸 뭐 가려우세요? 여름에는 반바지 입고 살잖아요. 그 앉아서 이제 구더기가 다리로 기어 올라오고 막, 진짜예요. 그거 막 털면서 이제 볼일을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교회 학교 다닐 때 목사님이 쭉 하면 구더기가 있다, 뭐 영원한 불이 있다, 그게 제가 실감이 났어요. 시골에 살지 않으면 이게 뭔 소리인지 몰라요. 더 자세한 얘기를 듣고 싶으면 저한테 오세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한 게 아니라고요. 구더기가 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6장 24절 26절에 보니까요, 나사로 얘기 잘 하시잖아요. 얼마나 불 속에서 갈증이 있으면 손가락 끝에 물을 쥐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롭습니다. 나사로가 말이죠. 그러니까 뭐랍니까? 지옥과 이쪽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 한 번 천국 가고 지옥 가면 이거는 어떻게 전환이 없다. 여러분, 이 세상이 짧으면 몇십 년이고 길어야 100년이에요. 그런데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죽음으로 끝이고 천국 지옥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라도 오늘 예배 안 나옵니다.
이 세상이 끝이다. 천국 지옥 없다. 최후 심판 없다. 미쳤습니까? 왜 예배 나옵니까? 왜 신앙생활 합니까? 즐겨야지요. 여행 가야지요. 놀아야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최후 심판이 없다고 생각해서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즐기고 놀면 영원한 고통, 영원한 불행을 그럼 불러들이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그냥 지식적으로만 그런가 이러면 안 됩니다. 지옥이 어디 있어? 막 비웃어대면서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헛것을 믿는다고 하면서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여러분 지금 가족들도 얼마나 많아요. 저는 더 안타까운 게 뭐냐,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다,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다, 심판을 믿습니다 말은 하는데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이 어디냐 그러면서 지옥 가고 있는 가족들을 전혀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그거는 바꿔 말하면은요, 안 믿는 거예요. 천국 지옥 안 믿는 거예요. 제가 말한 게 지나친 말 아니잖아요. 그 진짜 믿으면 어떻게 그거 내버려 두겠어요. 더군다나 뭐 남편은 뭐 보기 싫어서 그렇다 쳐. 남편 뭐 보기 싫으니까 지옥 가라.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러면. 근데 자식들 지금 지옥 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태평합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지나친 말을 합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요, 반드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그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다. 세 번째로는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래서 안식이 없어요. 영원한 안식이 없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고 죽는 자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진노의 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쉬지 못하는 고통의 시작이다. 출발점이다. 제가 이제 책을 읽다 보니까 장의사들 이야기가 나왔어요. 장의사, 요새 장례 지도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 시신을 이렇게 수습하고 염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분들 중에 예수 믿지 않았던 분인데 장의사를 하고 예수 믿은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다른 직업에 비해서 장의사들 중에 자기 직업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시신을 이렇게 염을 해보니까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확실히 얼굴이 편안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죽어도 뭐의 소망이 있습니까? 천국의 소망이 있으니까 저도 장례를 많이 치러봤잖아요. 요새는 뭐 제가 직접 염을 하고 뭐 이런 거 없고 뭐 직접 뭐 그렇게 안 하지만은 제가 목회 초기만 해도 이렇게 임종을 많이 지켜봤고 또 뭐 입관 예배 꼭 얼굴을 보고 화장한 모습도 보고 꼭 주무시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그런데 이 장의사들이 보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너무 공포 속에 죽고 고통스럽게 죽는 것을 많이 본 거예요. 이게 뭔가 다르구나. 그래서 이 장의사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다른 직업에 비해서. 그래서 이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말로 다 할 수 없다 그래요. 왜요? 사람은 본능적으로요, 이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어떻게 살았나를 생각하니까 이제 믿지 않는 분들의 표현에 따르면 좋은 곳에 갈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잖아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죠. 자,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불행에 대해서 말씀하고 12절, 13절 마지막 부분은 구원받은 자들의 행복에 대해서 나와요. 먼저 12절은 구원받은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2절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여기 보면 성도들의 인내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는 인내하면 막 이를 뿌덕뿌덕 갈면서 참는 걸 생각하잖아요. 그런 인내가 아닙니다. 그런 인내는 영어 성경에 보면 patience라는 단어를 써요. patience, 억지로 참는 인내. 그거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인내는 믿음과 소망으로 끝까지 참아서 승리하는 인내. 굳이 영어 성경을 제가 번역을 보면은 endurance, perseverance 이 두 단어를 써요. 보통 어감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억지로 참는 인내가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참는 인내. 계시록이 기록된 당시에는 믿음 지키려면 순교까지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인내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순교 당하지는 않지만 신앙을 똑바로 지키려고 하면은요, 불이익을 감수해야 돼요. 불편이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보세요. 지금 11시에 이 시간에 예수 안 믿으면 여러분 지금 쉴 시간이에요. 낚시하러 가든지 뭐 등산 가든지 뭐 둘레길 걷든지 뭐 아니 잠을 뭐 자든지 뭐 TV를 보든지 쉴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나왔잖아요. 그게 인내죠. 공사를 시작해놓고 공사비가 부족하거나 부도가 나서 그 공사 현장을 방치한 건물도 혹시 보셨습니까? 네? 저는 그 전에 제 동기 목사님이 서울에서 목회하시는데 거기 가끔 가다 보면은 발산동에 목회하셨는데 그 근처에 가면은 철골이 아주 크게 철골만 놓고 몇 년째 방치된 예배당 건물을 봤어요. 흉물도 그런 흉물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예배당을 그렇게 해놓으니까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중도 하차하는 것은 그 이상의 흉물이에요. 그 이상의 불행이죠.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 하는데 끝까지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 기도하세요. 끝까지 신앙생활 잘하게 해달라고.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부목사 때 교구 이제 맡아서 이제 한 번은 연로하신 권사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나이가 많았어요. 그때 뭐 제가 벌써 뭐 오래전의 일인데도 그때도 그분이 나이가 많았는데 거의 90 다 된 권사님인데 제가 그때 배운 게 많아요. 돌아가시는데 아무래도 목사니까 가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권사님 천국 갈 자신 있지요? 예수님 구주로 다 믿으시죠? 아멘 하셔요. 그런데 뭐라 그런지 알아요? 그 권사님이 저보고 예수가 누구야 이러는 거예요. 권사님이 죽을 꼴딱꼴딱 하는 게 왔는데 예수가 누구야 막 완전히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물론 그게 혼미한 상태에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야, 사람이 죽을 때 예수님 주님 품으로 갑니다 이러고 죽어야지 예수가 누구야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배운 게 있어요. 정말 끝까지 예수님을 고백하고 죽는 것이 이게 복이구나. 해서 아니 뭐 좀 심한 말로 나 부처 믿어 죽을 때 이러면 이거 어떡하겠어. 평생 신앙생활 해놓고 여러분 나는 절대로 그런 일 없어. 그거 누가 보장합니까? 여러분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인생이라는 거 이게 얼마나 폭풍우 속에서 지금 항해하는 거예요. 한번 그림을 보세요. 폭풍우 속에서 왼쪽 그림 보세요. 폭풍우 속에서 우린 믿음의 배를 타고 있는데 이 믿음의 배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그 뱃머리 속에 막 파도가 삼키려고 하는데도 배는 가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믿음의 배를 탔는데 많은 핍박이 있고 우환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절대로 파산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탄 믿음의 배의 선장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딱 앞에서 지키고 계시는 한 믿음의 배는 절대로 파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순교당하기 직전에 쓴 편지인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죽을 때 하나님, 제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2절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구원받은 성도를 가리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게 뭐냐?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 말씀대로 사는 게 믿음 지키는 거예요. 믿는다 하면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은 그건 믿음 지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산 가는 길로 가면서 서울에 갈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내 욕심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면서 난 믿음을 지킨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결정할 때요, 하나님한테 꼭 여쭈세요. 이게 주님의 뜻인지. 그냥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돈만 되면 된다, 그거 안 믿는 사람이에요.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여러분 직업을 선택할 때, 직업을 바꿀 때, 진로 결정할 때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주님의 뜻이 맞는지 말이죠.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 하는데 주님의 뜻대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주님의 뜻을 앞세운다는 뜻이에요. 이제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13절은 구원받은 자들은 어떤 행복을 누리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13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 보면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이게 누구의 음성이냐 하면 주님의 음성입니다. 주님의 음성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두 가지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를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죠. 저자 기록해라. 이거 뭐냐? 중요한 지금 메시지를 주겠다 하는 사인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아멘이십니까? 어디서 죽는 자들이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 사람은 다 죽어요. 여러분, 나 안 죽을 거예요, 그런 사람 있어요? 네? 다 죽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10년 안에 가실 분이 몇 분 계십니다. 그죠? 저도 뭐 얼마 살겠어요. 저도 뭐 이제 저는 85살까지 사는 게 기도 제목이에요. 90살까지 살면은, 요새 90살도 살고 100살도 사는데 왕성하게 활동하고 의욕 있게 살다가 가는 것이 참 좋겠다, 이런 개인 기도 제목이에요. 뭐 사람 오래 사는 건 좋겠죠. 그러나 건강하게 행복하게 오래 살면 좋겠지만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그런데 수명이 다 달라요. 또 죽는 장소도 달라요. 집에서 죽는 사람도 있고 요양원에서 죽는 사람도 있고, 죽는 이유도 달라요. 원인도 달라요. 죽는 모양도 달라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수명, 장소, 모습, 원인,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느냐? 주님을 믿고 죽느냐, 믿지 않고 죽느냐예요. 믿고 죽느냐, 믿지 않고 죽느냐에 따라서 그 영원한 운명이 갈라지기 때문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령님이 재확인하십니다. 13절 중간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이건 아멘이라는 말이에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성령께서 아멘 한 거죠. 그러면서 성령님이 주 안에서 죽는 것이 복된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요거 말씀하고 말씀 맺겠습니다. 두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첫째 이유는 주님을 믿고 죽는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 때문에 13절 하반절을 보시면은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뭐를 그치고 쉰다고 했습니까? 수고를 그치고 쉰다. 이 수고는요, 세상 살아가면서 누구나 겪는 인생고를 포함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감수해야 하는 수고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 포함하는 겁니다. 누군가 인생은 고라는 말을 썼어요. 괴로울 고자 썼어요. 참 인생을 많이 사신 분들의 이야기는요, 그 들을 만한 가치가 있어요. 인생은 고.
없다 생각돼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루하루가 전체가 수고와 고생이에요. 행복, 기쁨은 잠시예요. 이 문제가 없으면 무슨 문제가 있겠나? 또 문제 생겨요. 그게 인생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죽고 나면 성도들은 이 좋은 세상 죽는 게 아닙니다. 죽는 순간 성도들의 앞에는 세상에서는 맛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살아보지 못했던 기쁘고 감사한 일들.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이 순간이 계속됐으면 좋겠다. 그런 일 가끔 있잖아요. 없습니까? 계속 이런 상태가 계속됐으면 좋겠다. 어떤 상태입니까? 먹는 겁니까? 자는 겁니까? 뭡니까? 저는 천국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상태가 계속됐으면 좋겠다. 그게 천국의 상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죽은 이후에는 영원한 안식이 있다. 영원한 안식이라는 게 그냥 쉬는 거 아닙니다. 누워서 가만히 있는 거 그거 아닙니다. 기쁘고 행복한 상태가 계속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주일은 이 천국의 안식과 기쁨을 미리 맛보는 날입니다. 온 교우들이 함께 모여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나는 주일이 천국이 아니고 지옥인데요, 이런 분 계십니까? 교회 나오는 게 너무 괴롭습니다. 그러면 참 불행한 거죠. 온 교우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교우들과 함께 봉사하고 교제하는 기쁨을 통해서 천국에 이런 기쁨이 있겠구나 하는 것을 맛보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영원한 안식을 사모하겠죠. 그래서 주일 예배 때마다 주일마다 여러분 영원한 안식을, 천국의 기쁨과 행복을 맛보며 지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행복한 이유는 천국에서 상급을 받기 때문에, 13절 끝에 보니까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들의 행한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행한 모든 신앙생활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보상이 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그 다음 한번 빨간 글씨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모든 수고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막 희생을 하죠. 요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희생을 많이 해요. 손주들 보느라고. 근데요, 조금 욕심 버리세요. 자식들, 손주들이 그거 알아주지 않아요. 네.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데 그거 잘 살면 그냥 감사한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것 다 갚아주십니다. 다 기억하고. 예. 여러분, 항해하는 배가 바다를 이렇게 가면 뒤에 은빛 물줄기가 쫙 따라가는 것처럼 성도들이 천국에 도달할 때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냐?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따라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쫙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한 이 말 한마디 다 주님 보셔요.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흘린 땀 한 방울 다 보고 계셔요. 눈물로 기도한 눈물 한 방울까지 하나님 다 보고 계셔요. 하늘나라의 창고에 쌓아오는 돈 한 푼 하나님 다 보고 반드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보면 이런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고 말씀 맺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